자,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은 AI 시대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잠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챗GPT라는 것은 여러분 2022년 11월에 시작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1950년부터 어떤 수학자가, 영국의 수학자가 이제 처음 그 개념을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독특하게 이 챗GPT라는 놈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챗GPT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1월에 나왔는데, 더 발전돼 가지고 그 이듬해 작년 3월에 GPT-4라는 게 나왔어요. GPT와 GPT-4의 차이는 뭐냐면은, GPT는 그냥 문서만 막 인식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GPT-4라는 녀석은 더 인식하는 내용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GPT는요, 환각 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환각 현상이 뭐냐면은 영어로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GPT에게 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님께서 아이폰을 쓰셨냐, 세종대왕님께서 아이폰을 집어던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러면은 GPT는 이게 환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가 아는 지식 속에서 어쨌든 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아이폰을 집어던진 사건은 집현전에서 세종대왕께서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창시하다가 너무나 열을 받으셔가지고 이 아이폰을 집어던진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막 꾸며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 기계지만 참과 거짓을 잘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이 GPT-4라는 이 녀석은 뭐냐면은 그런 환각 현상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이 2024년 5월에 어떤 게 또 새로 나왔냐면 GPT-4O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이 GPT-4O는 뭐냐면은 그림을 인식해요. 그림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막 써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제 설명해 보려면은, 이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으로서 뭐 피카소가 뭐 언제 어떤 그린 건데 뭐 이 그림의 내용은 뭐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지나면 이제 영상을 인식하는 게 막 나오겠죠. 실제로 GPT는 이 언어 모델인데, 거대 언어 모델의 한 이제 종류인데, 이 GPT가 더 발전하면서 작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이 작은 거대 언어 모델.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 GPT 같은 것을 돌리려면은 엄청나게 이제 비싼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작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이런 노트북 안에 이제 이런 GPT를 집어넣어가지고 전체적인 지식 말고 제가 필요한 지식만 학습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이제 이 제 노트북에 그냥 학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지식은 제 노트북에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잡다한 지식, 온갖 종류의 지식을 학습하려면은 엄청나게 큰 그 비싼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냥 이제 이 제가 필요한 영역만 하려면은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은 이 핸드폰이나 또는 이 노트북에 여러분이 그냥 궁금한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에 유럽 여행을 여름에 갔는데, 유럽 여행 가기 전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암스테르담에 3일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행 계획 좀 짜줘 이렇게 했더니, 이 챗GPT가 말이에요. 막 이렇게 써요. 암스테르담은 아름다운 도시로서 많은 관광 명소와 활동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여행 일정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막 일정 1일 해가지고 막 암스테르담 도시 방문 뭐 이렇게 막 짜주는 거예요. 점심 또 어디서 먹으러 가는 것까지 다 와, 장난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챗GPT 회사하고 이제 일반 여행사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해 줄 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클릭하세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클릭하라 그러면은 이제 호텔 예약으로 들어가고, 클릭하면 식당 예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복잡하게 막 이 사이트 가가지고 비행기표 예약하고 저 사이트 가가지고 식당 예약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챗GPT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이제 사람은 또 학자니까 책을 좀 많이 읽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PDF로 된 책들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5페이지 되는 어떤 영어 논문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말 논문 같은 것들을 챗GPT한테 이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학자들이 쓰는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거리 독서라는 말이 있어요. 원거리 독서. distance reading. distance란 것은 멀다, 이런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책을 읽으려면은 가까이 책을 두고 읽어야 돼요? 아니면 멀리 두고 읽어야 돼요?
가까이 두고 해야 되잖아요. 예. 왜냐면 그래 글자 보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에 지났다는 거예요. 원거리 독서 뭐냐면은 책은 그냥 챗GPT가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은 챗GPT가 다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네가 읽을 필요가 없다. 예. 내가 대신 읽어줄 테니까 너는 궁금한 것만 물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저는 로마서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로마서. 근데 이제 이 로마서에 대한 어떤 PPT를 만들어줘. 감마점 앱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로마서에 대한 PPT를 만들어줘. 이러니까 지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거 그림을 찾아가지고 붙인 것도 아니고 글자를 제가 쓴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 로마서의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뭐 기록 연대는 뭐 주후 57년경이고 수신자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에베소서 1장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까지 자기가 붙여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 이렇게 이제 예? 대제목과 소제목까지 붙여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챗GPT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경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점. 첫째로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신을 벗거든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의미를 한 10가지를 뽑아줘요. 그 의미가. 예. 그런데 어떤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챗GPT의 원리는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단어를 계속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4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했을 때, 또는 3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 했을 때, 그런 출애굽기 3장에 대한 모든 주석들과 논문들과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학습한 다음에 단어들 쭉쭉쭉 붙였는데 어떨 때는 단어가 영 엉뚱하게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장이 영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환각 현상이 아직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둘째로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남의 자료를 다 학습한 거기 때문에 표절해가지고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이래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나 글을 제공하는 패턴이 아직 정립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이후의 자료를 몰라요. 왜냐면은 2021년까지만 학습을 시켰어요. 이 챗GPT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더 붙이고 또 돈을 주면 더 이후의 정보들도 막 제공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영화 뭐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션 임파서블이 이제 제일 최신 버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예? 세상을 막 통제해요. 예. 그래가지고 막 미사일도 막 발사시키고요. 예? 막 이제 거짓된 정보도 막 이제 흘리고, 예, 사람들을 막 교란시키고, 막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막 뒤흔드는 그런 이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와, 어쩌면 이런 게 조만간에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이 잠언의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왜 잠언에 그런 지혜에 대한 강조가 나오느냐. 이 잠언이 기록된 것은 수천 년 전에 아니겠습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이 잠언을 기록된, 이 솔로몬은 세상이 바뀌면서 세상은 많은 지식도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러면서 더 편리해질 수도 있겠고, 그죠? 사람들은 또 그러면서 더 안락하게 살고, 그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낸 그 삶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들과 나눌 때에, 그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